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오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른 짐승들이나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우리 사람만큼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의논하시고 그리고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만드실 때는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써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습 속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피차간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렸기에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자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했는데요. 형상과 모양은 어찌 보면 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중복 사용함으로써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이렇게 어떤 모양이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실격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영향받아서 하나님의 신격을 영향받아서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격,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 인격이 있잖아요, 그죠? 인격을 담아 놓으셨는데 이것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간디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런데 기독교인은 사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를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제
성도들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이제 양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로 그 예수 믿는 제자들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 예수를 닮았다. 예수에 미쳤다. 이래서 예수쟁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 속에 과연 예수쟁이라는 그런 인정함을 받을 만큼 우리의 모습이 있느냐라는 거죠. 과연 나는 예수를 닮았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느냐? 예수님의 삶을 닮았느냐? 그런 모습을 많이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각처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삶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는 냄새가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내야 되는데, 과연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납니까?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날까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인격, 그것이 뭐요? 내 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죄 속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살아감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 싫어. 교회는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오늘 정말로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주신 성품,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 인격, 이것을 온전하게 회복함을 통하여서 난 예수를 좋아해. 그리고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해. 라는 그러한 고백이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술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생기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네사마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혼, 그 다음에 기운, 숨, 영혼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혼이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된 겁니다. 영이 있는 존재,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죠.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성령에 충만한 모습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있어요. 그죠? 생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을, 내 삶 속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의 존재의 가치는 내가 정말로 정말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이 불어오신 그 생기가 내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뭐요? 진정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내 속에 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본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모습을 깨트려야 되죠. 죄의 모습을 깨트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기도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모습이 있을 때 정말로 내 안에 무엇이 들어와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데, 내 속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내 안에 가득 차 있기에 정말 성령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을 내어놓을 때, 밖으로 끄집어내야 내 속에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에 정말로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성분들, 정말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을 끄집어내고 정말로 내 속에 성령님으로 가득가득 충만하게 하심으로써 오늘 잃어버린 생기를 회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죠? 따먹지 마.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을 거야. 라는 그런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요?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다가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왔고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요.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 뭘까요? 그냥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기본 3장을 읽어요. 그냥 매일 읽긴 했습니다. 3장씩 이제 읽어 나가는데요. 읽다 보면 어떻게 읽습니까? 그냥 빨리 읽어야지. 그냥 빨리 읽어야지. 그냥 그거 빨리 해야지. 그리고 다른 거 해야 되니까 빨리 읽고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고 말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죠? 설교 준비할 때는 좀 깊이 생각하는데 그냥 평상시 돼야 되는데요. 그냥 빨리 오늘 분량 빨리 3장 빨리 해줘야 돼. 오늘은 5장이야. 빨리 해줘야 돼. 이렇게 형식적으로 읽을 때가 참 많아요. 물론 그렇게 형식으로부터 읽는 것도 대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형식으로 읽다 보면 어때요? 사실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자리 잡혀 있다. 그냥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죠? 금방 잊어버려요. 묵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담아놓은 것. 그 자문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이렇게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내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 새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묵상입니다. 그 묵상이 무엇입니까? 그 묵상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묵상은 곧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 가끔씩 보면 쇼윈도우 부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쇼윈도우 부부가 어떤 겁니까? 겉으로는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죠? 정말 잘 살아. 사람들 앞에 정말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저 부부 정말 인고 부부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성격적으로 이혼했대요. 그게 바로 뭡니까? 쇼윈도우. 오늘 우리 그게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만 있습니까? 그냥 우리 사람들의 모습들만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겉으로는 거룩해 보입니다. 정말 겉으로는 기가 막힙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참 많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쇼윈도우 신앙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믿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꾸며진 아름다움은 추악하고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선하다고 믿는데, 그러나 꾸며진 선은 선한 것이 아니라 불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꾸며진 것, 아름다운 것이 물론 모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꾸며진 아름다움은 뭐요? 추한 것, 악한 것. 꾸며진 선, 정말로 위선은 뭐요? 그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추악한 것. 그래서 정말 바리새인들, 그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독사의 자식이다. 너는 평토장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질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꾸며진 믿음, 정말 멋있어 보이는 꾸며진 믿음인데, 꾸며진 믿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뭐요? 추하고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왜 꾸며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그 위선적인 믿음을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위선적인 믿음을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깨트릴 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도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교회를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늘 너무 약해 이렇게 생각한 적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하지만 약해. 왜 약할까요? 왜 약할까요? 우리 속에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 하나님의 정말로 냄새를 나타나는 모습, 이런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11제자를 통해서 정말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작다고 약한 것이 아니에요. 적다고 정말로 힘없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속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우리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냄새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럼 그 향기는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백합꽃 이렇게 피었을 때 여기다 꽃 한 송이, 백합꽃 한 송이만 여기다 꽂아놔도 이 교회 안이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한 송이 꽃도 그렇게 냄새가 강해요.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거듭난다면 오늘 우리 한 사람의 향기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하다, 적다 이런 생각을 가지 마시고 오늘 먼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잃어버린 교회의 신뢰, 잃어버린 예수님의 명예 회복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그날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